함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듯이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평가가 갈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그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1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 다니시고 에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정말 이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피해서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었고 또 사역 중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약에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특히나 얼마나 좋은가 부럽다 싶을 만큼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 세상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감안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보니까 2절을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초막절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 또 보내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가 이제는 예수님 고향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는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베푸시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거 가서 유대 가서도 하시라고 거기 사람들 보는 데서 하시면은 아니 사람들도 믿지 않겠어요? 가서 이런 거 거기 가서도 하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한테 은근히 그거 조롱하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그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5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원래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랑은 이미 같은 그 부모님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자라온 형제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고 있고 같이 대패질하면서 동생들이랑 함께 그 생업 유지하면서 아버지 그 일 도와서 목수일 하던 형이 갑자기 내가 랍비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보았을 때도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건 아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계시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익숙해지고 매일의 기적이 당연해지고 매일의 호흡이 당연해지고 감사가 없어지죠.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위에서 샘솟는 물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모든 광야의 시간을 마쳤을 때 40년간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옷이 좋아도 몇 년 동안 계속 입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헤어져지고 신발도 계속 신으면 굽이 닳고 또 그 수명이 다하여 결과적으로 오늘날 아무리 신발이 기능이 좋아도 말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다 헤어지기 마련인데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기적이죠. 근데 맨날 신는데 맨날 신으니까 40년간 신으니까 그것조차도 인식이 안 되어서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40년간 전쟁을 하는 동안에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또 정말 그 여러 그 나라 사람들을 접하면서 또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으면서도 어쨌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그들은 노예 게다가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의 노예로서 해방되고 싶어도 해방될 수 없는 수백 년의 아픔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그냥 멀쩡하게 살아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랑 늘 맞닿아 있으니까 어느샌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은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성장하여 새벽도 깨워서 기도할 줄도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평생 지어왔고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왔고 우리 조상적부터 지어왔던 저주의 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든 거 이것은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정신머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망각하며 무시한 채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얼마나 독단적으로 살아왔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저주했던 그 날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미 주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감사의 제목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 올려드릴 이유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또 은혜를 잊지 않는,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쉬운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때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하신 때는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 그날 주님의 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를 믿는 날, 구원 얻는 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날, 그때가 우리의 때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7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뭐래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이지만, 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보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어른인데. 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다 젊고, 내가 더 살았으면 더 살았고, 내가 더 잘 살면 더 잘 살지.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잔소리를 안 하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대요.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뭐라고 안 하니까 혼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면 잔소리 듣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니네 혼난다. 너네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라. 그냥 겸손히 눈 깔고 있어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기도로 깨워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다.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주님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헛산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잔소리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먹어도, 흰머리가 나도. 그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조그마한 어린애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잔소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있었기에 그래도 조금 더 눈치 봤고,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었고, 부모에게 못 배워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버릇이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섭받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복이에요, 복.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올라간다가 하늘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는 아래쪽에 있고 이제는 이런 명절 때 어디 가냐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요 예루살렘은 지형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해요. 우리 말하잖아요. 뭐 옥녀봉 올라갈까, 저기 올라갈까. 그것처럼 니네 먼저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갈릴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죠. 자, 이 보니까 저 명절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은밀히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요. 예수님 어딨냐? 어떤 사람은 뭐 또 수군거리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보면은 속물들이에요. 다 속물들.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드러내서 말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괜히 그 말했다가 출교당하면 어떡해? 괜히 그 말했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해요? 괜히 그 말했다가 사람들한테 찍히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안정적인 삶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드러내지 않았다라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오면은 건강이 안 좋대요. 100% 안 좋아요. 8시간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명은 잠 잘 못 자서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면 패턴에 도움이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그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우울해져요?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재정에 빵꾸납니다.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고 싶은 신발 못 사요. 여러분 들고 싶은 적금 못 들어요. 드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11조도 보시고 하늘 창고 열어 부어주실 줄은 믿거든요. 확실히 믿죠? 확실히 믿긴 하는데요.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돈 진짜 들어와요? 난 안 들어오던데. 11조를 내나 안 내나 보너스 주진 않던데요. 갑자기 용돈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헌금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보다 사랑할 때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길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봉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땀을 흘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둘 다 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조금 손해봐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우리 곧 떠날 건데.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시간, 모든 땀과 모든 눈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갚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 영광을 내가 얻지 못했을지라도 천국 가서 왕의 칭찬을 받는,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왕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